자, 성령 충만하셨나요? 네. 성령은 언제 역사한다고요?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역사해요. 말씀 받는 기간이 점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 전도하지 않는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다 가고 자꾸 이래서 제가 이제 갈급한 게 뭐냐면 청년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또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면 너무는 안 되겠다 많이 고민하고, 제가 사실 바로 설교하고 또 하기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도 영혼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세요. 절대 내가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를 성령이 오셔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회 와 있어도 좀 몰라요. 그래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절에 가면 여러분, 절이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요, 절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오면 불편한 진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불편한 진실. 교회만 가르쳐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게 첫째 뭡니까? 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데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참 우리가 좋지 않은 단어인데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과 눌림과 묶임이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원치 않지만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범죄 가운데 살아. 이것 때문에 뭐가 들어오냐? 고통이 들어옵니다. 늘 괴로워요. 자범죄 때문에 괴로움이 와요. 자, 세 번째,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문 안에 뭐가 들어오냐? 재앙이. 어떤 집은 술 먹고 타락하는지, 늘 빚지고 경제 문제 오는지, 질병으로 문제 오는지, 이게 뭐냐? 조상들이 가문 핏줄을 타고 들어온 게. 그래서 DNA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 근데 영적인 DNA는 더 무서워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DNA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이 오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사주팔자, 운명 봐주는 사람 갑니다. 근데 그들은 진정한 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단 말은 세상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세상이 말해주지 않은 비밀을 성경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라? 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뭐 인간이 나면서부터 선했냐 악했냐, 나는 순자가 했는지 선자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누가 통치해요? 사단. 그래서 인간, 교회 오면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인간의 배후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뭐가 됐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살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마귀는 뭐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는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나오죠.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것을 강도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마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들어오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행복, 물질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왔다, 강도가 왔다, 악한 자가 왔다, 살인자가 왔다. 이것을 폭로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당신 인생 배경에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이 들어왔다, 악한 자가 들어왔다, 도둑질해 간다. 이걸 폭로해 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이거 오늘 제가 지금 페이퍼를 좀 왔다 갔다 써놨는데 죽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저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사람 절에 가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 사람은 죽으면 윤회된다고 그래요. 죽으면 윤회된다. 그래서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그 다음 세상에는 좋은 저기로 나온다. 여러분, 가장 마귀가 말하는 것을 잘 대변하게 나는 불교 교리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윤회는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예요. 성경은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냐?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살고 80년 살다 간다면 8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생에는, 그 다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 무궁세계가 전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을 기회가 육신 입고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 인생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 무궁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인생 소비 다 하고 끝났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가 자꾸 비판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노동절을 노동절날 원래 했던 그들의 퍼포먼스가 뭐냐면 성경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박격포로 쐈어요. 거짓말이라고. 이게 노동절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을 바꿔서 노동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이게 기독교를 공산주의에 사서 가장 싫어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읽지 마, 성경 말씀 듣지 마, 교회도 적당하게 가.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들만 가, 적당하게 가, 멀리 가지 마. 얼마나 마귀가 아주 그럴싸하게 말하는지.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요. 교회 가서 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여러분, 마귀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러시아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보니까 저것들 없애야 되는데,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1000년 동안. 근데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는데 처음에 뭐 했냐? 주파리를 했어요. 주일을 넘어가려고. 주파리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주 5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나옵니까? 지금 진보주의에서 4.51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어떤 게 사회주의가 어떤 것이 공산주의로 가는지 눈을 여셔야 돼요. 성경은 여섯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주 6일째예요. 똑똑히 하셔야 돼요. 주 5일째, 주 4일째 아니에요. 우리가 주 4일째로 하면 교회를 더 잘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주 5일째 하는 날 나라부터 해서 다 기독교 무너졌습니다. 왜? 주일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 갈 수 있는 아주 이게 합리적인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서 인격적인 곳이다. 와서 성도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을 하고 성도와 인격적 교류가,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이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을 함께 호흡하고 들어 마시면서 하는 이런 인격적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근데 공산주의는 그걸 깨트려. 공산주의.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진실, 인간은 죽음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건 어디 가도 가르쳐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결과가 인간에게는 무슨 문제가 오면 영적인 고통이 와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왜 죽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22절에는 창조 원리가 있죠. 자, 나무와 풀은 어디에 있으라? 땅에 있으라. 그게 창조 원리예요. 원리를 떠나면 거슬리면 죽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어디에 있으라? 큰 바다와 물에 있으라 그랬어. 그게 창조 원리인 거죠.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창조 원리를 거슬리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세요. 예.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고통.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 그리움이 있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상실감이 있어. 근데 뭔지를 몰라.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니까요 인생의 향방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난지. 저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어디서 출발해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경제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육신적으로 나타났지만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오면 반드시 인간이 정신적으로 고통.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인간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서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오늘날 우울증,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밤에 단잠 이루고 계신가요? 평안한 잠 주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젊은 날은 뭐 잠자는 시간이 하도 쫓기니까 뭐 잠자는 게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별로 안 와닿더니 나이를 먹으니까 자다가 자꾸 깨. 여러분, 잠을 잘 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지금 세상 사람들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거기다 묶여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질병. 인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질병과 간고의 문제가 와요. 가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옵니다.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두 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오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요 환경의 문제가 와요. 끊임없이 뭔가 환경의 문제가 와요.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후손의 문제가 오죠. 여러분, 후손들이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떠나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앞에 죽음이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후손에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3, 4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3, 4기까지 뭐를 내려요? 재앙과 저주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복음이 뭘까요? 복음.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뭐예요?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데 이것은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종교를 주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종교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핏줄을 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환경과 질병과 가난에 인간이 다 묶여서 모든 인간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종교를 주지 않고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이 뭡니까? 유일한 복음이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약에 증거한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도대체 뭐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석양에 넘어 쓸쓸한데, 자, 그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안 쫓겨난 노래입니다. 이게 석양의 해가 너무 쓸쓸한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안 쫓겨나는데 이 장면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들, 하나님을 엄청 우리는 무서운 대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았던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어디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시다? 네, 예수님 누구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데 창세기 3장 21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코트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피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인간이 아까 여기가 제일 인간에게 큰 문제가 무슨 문제?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뭐 해서? 피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 제사를. 언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따라합시다.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짜면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구원 역사 이야기입니다. 뭐 좋은 말을 뭐 해놓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죠. 아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전에 전부 다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사망에 잡혀 있었어요. 죄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나시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제사 종로했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박살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를 억압했던 사망의 줄들을, 원수의 속박들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다?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뭘 였어요? 길을 여셨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훌륭한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영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적어도 그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영접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하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어디를 데려와요? 교회에 인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영접이 곧 뭐다? 믿는 거죠. 뭘 믿어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선지자시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로 죄를 속하셨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는 다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 성이고 이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죠?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냐? 영접할 때 여러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무슨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죄의 종이 뭘로요?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만 바뀌었냐? 아니죠. 권세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권세에 눌렸던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신분과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보내셨다. 네. 자, 우리를 그냥 교회 안에 머물게 놔두신 게 아니고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에, 구약의 오순절 날에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예굽으로 갔어요.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똑같이 오순절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갑자기 말이 좀 헷갈렸어. 예. 제자 삼으란 말이 어디로 갔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교회는 언젠가는 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가 영원히 남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 제자의 조건 뭐냐? 제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직 이 땅에 뭐 남겨야 돼요? 복음 전할 교회를 남겨야 돼요. 근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격해요. 성경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들 공격해요. 뭐 조직 통해서 사상 통해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재생산.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성령에 의존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든 간에 70년 가까이 살아왔잖아요. 옛날에 무슨 제자 훈련이 애들하고 어른하고 따로 예배 안 드렸어요. 다 같이 드렸어요. 다
다 같이 새벽기도도 하고요. 같이 수요 예배도 하고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어른이 성령 충만하고 애들은 아니 그런 적 없어. 같이 했어요. 마가다락방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차별이 없다. 오늘날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받고 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뭐가 성경이 발달이 되고 신학도 발달하는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물러갑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덮쳐있는 흑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남겨야 되고 제자를 찾고 세워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재생산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성도들이 목장 예배도 없어. 집에서 아예 예배들이 없어. 집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끝나버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할 거 떠납시다. 10군데 말씀 운동 일으키자. 10군데 말씀 운동만 일어나도 성도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위기만 교회 보면 안 돼요. 이건 조용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를 그냥 목사가 그렇게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 모여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 낮에 있는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안 돼요. 교회는 그게 첫째 금요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교회의 심장입니다. 또 평일 교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게 교회의 그게 힘이에요. 주일은 그냥 다 모여서 지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꼭 증거되고 재생산하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